주님, 참 귀한 청년들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교회에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당신의 종들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볼 적에는 어리고 약한 것 같지만은 그들이 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내려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미래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예배하는 곳이 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되살아나는 귀한 당신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합니다. 주님, 오로지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오늘 모인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뿌리내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미련한 당신의 종이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기도와 치료, 영적인 치료라고 제가 원래 그 제목을 했었는데 기도와 치료를 제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도 못 먹고 절제하며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평안하기 위해서 교회에 예배도 참석하고 성경도 읽고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항상 건강하게만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원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을 예측지 않는 때에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Can I hear? Can I hear? John, can you hear? No? Can you hear? 야고보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 하더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교회 장로들이 교회 장로라는 뜻은 목회자라는 뜻입니다. 교회 장로들이 병과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초청을 합니까? 기름을 바르는 과정이 왜 필요한지요? 믿음의 기도는 항상 병든 자를 치료하는지요? 죄를 고백하는 것이 병을 치료하는 과정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요? 오늘 말씀에서 어떤 병이 치료를 받고 있는지요?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고난을 피해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닙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어떻게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어떻게 참고 인내하는가,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중심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야고보는 세 가지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제안이 아니고 격려가 아니고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경험할 때는 기도를 하라는 명령입니다. 13절 초반에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들 대부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가운데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기도 응답을 들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감화를 받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기도를 직접 훈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도에 대한 많은 것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은 그런 은혜와 듣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조사에 의하면은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 약 3분 내지 5분을 기도하는 반면에 3시간 내지 5시간 정도의 시간을 TV를 보거나 전화로 문자를 보내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 불평을 하며 보내는 시간과 기도하며 보내는 시간을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답니다. 사람들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는 시간과 하나님에게 말하는 시간을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어려운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지를 아주 쉽게 알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험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험담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이 어떠한 종류의 신앙인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야고보는 실제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당하고 있다면은 그것에 대하여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대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사용한 고난이라는 단어는 불평을 경험하거나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일 수도 있고 정신적일 수도 있으며 감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거나 재정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단순히 우리에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을 우리가 당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감정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시간에 단순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지 말고 교회에 있는 기도 모임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자신이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그냥 잠깐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어렵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모여서 철야 예배를 시작해서 밤샘이 기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또 7시에 만나서 또 2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대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묻고 고난 가운데 기도를 하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전염병도 야고보가 말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의 고난 가운데 아무도 없는 안전할 때에 혼자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한 적이 있는가? 만약에 했다면 하루에 몇 시간을 했는가? 아니면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대신에 도리어 다른 사람들과 말을 하며 연락을 하며 교회나 목회자를 비난하고 있지는 않았는가를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에게 말해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지는 않았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고난이라는 감정 상태를 바꿔서 즐거워하는 상태로 넘어갑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과 정반대되는 감정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어다. 즐거움을 경험할 때 나만 그냥 즐거워서 좋아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찬송을 하는 명령입니다. 찬송은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청교도인 토마스 맨튼이라는 사람은 17세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피로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지만은 저녁에는 하나님께 찬송 부르는 것을 다 잊어버린다고 했어요. 감사한 게 인간입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구했지만 나에게 하나님 은혜가 자비가 채워질 적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까맣게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있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복하다면은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슬픈 고난의 감정 상태에서부터 가장 즐거운 기쁨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떠한 감정적인 상태에 있든 하나님과 대화를 하라는 명령입니다. 기도로 하든 찬송으로 하든 우리의 모든 감정적인 표현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명령은 서로 교체될 수가 있습니다. 기쁠 때 기도하고 고난에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고난을 받을 때 한 것입니다. 감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을 했습니다. 결과는 옥줄이 다 풀리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서 최악의 고통을 향하여 제자들과 함께 나아갈 때 찬송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죽으러 가면서 찬송하고 나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찬양과 찬송이 어떠한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 예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 혜준 자매님과 저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갖고 준비 찬송이라는 말을 빼자.
저한테 그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 찬송이 없습니다.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게 예배 일부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창조 등 많은 아름다운 교회 음악을 작곡한 18세기의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이 그가 어떻게 그렇게 활기차고 즐거운 교회 음악을 작곡하였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물론 하죠. 내가 느끼는 생각대로 그냥 쓰는 것입니다. 그 느낌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의 심장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내 마음에서 음악이 춤추고 뛰어다니는 것이며 나는 그저 그 감정을 펜으로 적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쁜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뿐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하이든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명한 음악가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심장이 뛰고 음악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받아 적는 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뭐 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오고 나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춤을 추고 뛰어다닙니까? 우리의 찬송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뻐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것이 찬송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우리는 함께 참고 인내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분 가운데 삶의 골짜기에 있는 분도 있고 삶의 최고점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분도 있고 즐거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렇게 서로 만날 때 참되고 살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우리 성도들은 서로 격려와 영적인 교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제 가운데 함께 고난과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혼자 살아남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함께 참고 인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내려가는 길을 걷고 있든 영적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던 상관없이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을 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감정이든 기쁜 감정이든 기도와 찬송을 함께 하면서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두 번째,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4절과 15절에 병든 자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14절에 나오는 단어의 원본의 의미는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신약에 똑같은 원본의 단어가 세 번 나오는데 세 번 다 번역이 연약하다고 번역이 돼서 나옵니다. 여기만 병든 자라고 나왔지만 원본에는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연약한 자는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8장 9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5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믿지 않는 상태를 연약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라는 말은 영적으로 연약하거나 영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5장 14절에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병이 들었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 영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장로를 청하는 이유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육체적인 병이 아니라, 물론 영적인 병이 육체적인 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치료해야 될 것은 육체적인 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병은요, 치료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습니다. 육은 어차피 죽으면 썩어져 없어집니다. 영적인 병은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육적인 치료보다는 영적인 치료를 위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의미입니다. 15절에 나오는 병든 자라는 단어는 14절에 나오는 단어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15절의 단어는 단순히 피곤하거나 곤고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육체적인 병과 관련되어 사용된 적이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한번 나오는데 그것도 영적인 약함으로 나옵니다. 육체적인 병으로 발전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야고보가 관심이 있는 것은 영적인 피곤함이나 약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병치료 같은 거는 예수님이 환자를 치료해주고 항상 하시는 말이 뭡니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랍니다. 육적인 치료는 일시적인 겁니다.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인 치료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를 치료해주든 항상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랍니다. 야고보가 15절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피곤하거나 낙심이 될 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장로를 청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청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잘못 사용하여 병을 치료하려고 외부의 유명한 강사 목사나 치유의 성의를 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일종의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종파나 단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치료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면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기름을 바릅니까? 야고보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이마에 기름을 바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적에 그 시대의 환경을 분명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몸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마사지를 해주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관계없이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연약하고 공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는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머리에 바르면 기적적으로 사람이 태어난 그러한 미신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장로를 청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죄에 관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연약하고
곤고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은 죄로 인하여 영육간의 공고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교회로부터 훈육을 받고 있으며 영적인 회복과 화해가 육체적인 병의 치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장로들을 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부르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피곤하고 죄책감과 슬픔, 영적인 연약감과 공고함으로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른 것이며 영적인 회복과 화해를 위해서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곤고가 육체적으로 얼마나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지 다윗의 시편 32장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진 죄로 인하여 영적인 고통을 받는 다윗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상태를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누르시니 내 진액에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영적인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육적으로 이러한 고통을 주는 것과 똑같다고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위선과 숨겨진 죄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의 표현입니다. 영적인 공고함이 육체적인 고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야고보 5장에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교회의 목사를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서로 화해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화해시켜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가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지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미신적인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성품과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특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중재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몸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거기에 100% 순종한다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아무런 의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대면은 치료받고 구원받는 그러한 주문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뜻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우리의 뜻에 따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르겠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압니까? 모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 응답을 하는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응답을 하신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만족해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병자는
분명히 이 병든 자는 혼자서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의 기도가 아니라 장로의 기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의 기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약한 믿는 자의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의 믿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의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의 믿음의 능력에 의지해야 할 때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할 때가 있으며, 그때는 서스럼 없이 목회자를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영적인 지도자의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의 치료를 보장해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의 중간 부분은 일으키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 어쩌면 일으킬 것이다, 아마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거 아닙니다. 일으키시라는 것은 확정적으로 반드시 일으킨다는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낫게 해준다는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구절이 실제로 육체적인 치료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병원은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냥 목회자가 가서 기도만 하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이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육체적인 치료하는 하나의 치료사로밖에 사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육체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에도 하나님의 육체적인 병도 치료를 하는지요? 당연하죠. 물론 치료하죠. 다만 치료를 항상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치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치료를 받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15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혹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짧은 단어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그의 연약함이, 병든 자의 연약함이 항상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이 경우에는 죄의 결과로 육신과 정신이, 영혼이 약해졌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는 말은 과거에 지은 죄가 아직 회개하지 않고 남아 있어서 나를 엄청나게 어렵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고 교회의 훈육을 받기 위해서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죄의 사함을 함께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장로들은 교회와 화해하기를 추구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는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와서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그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죄를 회개할 때마다 깨끗함을 받고 탕자가 집에 돌아오는 것 같이 하나님에게 돌아가고 주님은 항상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회개하는 자에게는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15절에서 사용하는 사함을 받는다는 의미는 거듭나고 문자 그대로 영적으로 깨어나고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항상 거듭나게 하며 회개는 우리를 영적으로 반드시 깨어나게 한다는 것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깨어나리라. 마지막으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함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거듭나는 영적인 경험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적인 회복을 보장해 주겠다고 우리와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육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썩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 모두 영적으로 회복하고 영적인 연약함에 있는 모든 병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었고, 회개하는 자마다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큰 영적인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